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은사와 직분과 위치는 다를지라도 함께 살아가며 함께 울고 웃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의 승리와 성공, 이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 지체의 아픔과 어려움이 공동체가 함께 울며 기도해야 할 이유이며 한 지체의 죄악이 공동체와 함께 가슴을 쳐야 할 이유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격과 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원아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7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과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근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배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모단 동편까지 와서 모세가 사명이 끝나가는 시점에 미디안과의 마지막 전쟁을 하는 모습이 오늘 3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명을 마치고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전쟁을 회피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불순종으로 대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충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디안과의 싸움은 향후에 있을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위한 전초전, 사전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바알 구월의 사건을 가져오게 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주동자 모압의 왕 발락이 있었으나
그는 미디안과 연합하여서 그 일을 이제 진행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 것입니다.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연병이 돌았을 때 시므리가 백성의 목전에서 데리고 들어온 이방 여인은 바로 미디안 민족의 귀족의 딸 보스바였기 때문에 이렇게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투를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순종하였습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모아 12,000명으로 진영을 꾸몄고 그 진영을 비나스가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가축과 재물을 탈취하여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양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보올의 아들 발람이 이 전쟁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대승을 거두었으나 돌아온 군인들에게 모세는 아주 심한 질책을 가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바알보올의 사건 때 음행과 또는 우상 숭배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가담했음직한 여인들이 살려 포로로 잡아간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죄의 뿌리가 들어오게 된 것을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시체를 만지거나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3일과 7일째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진영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은 내부적으로 외형적으로 정결 예식과 죄의 뿌리를 다 거두는 것이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임을 31장에서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모든 전리품이 굉장한데 군인들과 진영 백성들이 반반씩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싸워서 승리해서 탈춤을 가져왔지만 진영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그 미디안과 연합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싸우든 뒤에서 기도하는 전쟁의 승리에 동일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 공동체의 성숙도와 일치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싸우는 것이며 싸우고 전도하고 승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삶도 동시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생활은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과 기도생활과 세상의 삶과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새 시대를 영접하고 하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르아살은 금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다. 오늘 54절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맞춰지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의미는 내가 전쟁에 나가 싸워 이겨서 받은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다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눌 수 있어야 진정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공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것을 나누는 그리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있고 이웃의 것도 있고 나눌 수 있는 목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건강입니까? 시간입니까? 제가 어제와 그제 안영환 집사님을 도와서 주변의 정리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도와드렸습니다.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모든 나무들이 무성한데 그분의 손을 거치면 깔끔하게 아주 작아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재능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남다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기쁨이 상승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누는 원리가 아플 때 서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서로 울어주는 공동체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의 강성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처럼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존중하고 나누는 데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이 쇠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고 5명의 수도원만 남아서 산속의 수도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장이 되는 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알 수 없는 암울한 이 수도원의 삶을 걱정하면서 그 당시에 마을 숲속 구석에 오두막집에 살고 있던 유명한 랍비 지혜의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가서 이 수도원의 미래를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도원이 곧 문 닫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수도원을 부흥시킬 만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조언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5명의 수도사들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당신들 속에 있습니다. 수도원장은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5명의 늙은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가 메시아일까? 거짓말일까? 정말일까? 그래서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서로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생기가 돋았고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달라졌고 가끔 찾아오는 수도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감격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 수도원은 다시 영성이 되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너무 잔혹하다, 너무 전쟁에 승리했다, 승리에 취하지 않고 죄가 들어오는 것을 자만하지 않고 그들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전쟁이고 날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그 순간순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서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픔이 사라지고 승리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무릎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다시 무릎을 세우고 걸어나가는 승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